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지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란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정치는 굉장히 우리의 삶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요새 정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세대는 정치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대화가 힘들어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정치 얘기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정치 때문에 갈립니다. 요새 한국의 페미니즘 그래서 그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갈라지고 있습니다.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정치로 갈라지고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 또 지역적으로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호남이니 영남이니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은 인종 간에도 분열이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차별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당, 똑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수 기독교에서 보수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사는 자기의 정치 성향을 나타내도 안 되고 강요해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부부간이나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강요하거나 나타내면 어쩔 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정당을 지지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똘똘 뭉치기도 하지만 의견이 다르다면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참 곤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집도 항상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성향이 나타나죠. 물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이 원하시는 후보를 효도하는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예, 그 정당도 찍고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또 제 의견은 제 생각은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또 이렇게 부모님이 또 기분 별로 안 좋으실 때도 있고 저도 이거 너무 억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반발을 하게 되죠. 정치와 종교가 철저히 분리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치와 신앙도 분리가 돼야 된다. 정치 성향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에서 보수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또 어떤 정당을 막 배척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아주 위험한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는 교인에게 정치적인 압박을 줘서는 안 된다. 누구한테 투표하고 안 하고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그게 천국까지 가져갈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가 되는가? 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그런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2차 대전 때 그 독일의 그 유대인 캠프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영어로는 Man's Search for Meaning. 그러니까 영어 제목은 의미를 찾는 인간 이런 뜻인데 그 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수용소에서
지금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서 정치를 가지고 싸우더라.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밤마다 토론도 하고 싸움도 하고 열을 냈다는 거예요. 정치는 정말 중요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치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공통된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은 정치가 의미가 없어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정치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는가? 예수님 당시 성경 시대에도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은 이들이 종교 세력이라 불릴 수 있지만 정치 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대인 사회에서 흔한 정치 세력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오경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세상을 발전시켰어요.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결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정결한 문제, 예를 들어서 제사장은 시체를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음식 문제,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또 안식일 계명, 안식일 날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로 그냥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의 뜻이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까지 구분하냐면은 우리는 거룩하고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잘 믿고 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더럽다라고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괜찮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나한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사람의 겉모양으로 구분을 한다. 두 번째 세력은 누군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라는 말 속에는 의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유대 사회에서 부유층, 제사장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 중심이라면 사두개인들은 그와 반대로 어떤 법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마귀도 믿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사두개인이 나와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무슨 세력입니까? 에센파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흰옷을 입고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양자로 입양을 하고 수도원 생활을 하고 어쩌면 율법 해석을 바리새인보다 더 극단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또 열심당이 있었다. 열심당은 다른 말로 자객들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자기의 독립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품속에 칼을 가지고 다니다가 정치 테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쪽에 있는 그 강도도 열심당원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의 제자 중에서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롯 당이 있습니다. 헤롯 당은 별로 알려지지는 않은데 헤롯 왕에 대해서 그 종교 분파라기보다는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 친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지나가갖고 헤롯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정치 그룹이면 정치 그룹이고 종교 그룹이면 종교 그룹인 사람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두 세력이었어요.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한 사람들은 헤롯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아주 귀에 있는 유명 말씀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시저입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에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반대로 헤롯 당들은 헤롯의 주인인 시저, 가이사한테 바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것이다.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 두 그룹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연합을 이뤘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두고 원수 같은 사람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의 15절 보니까 그들의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예수의 하는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각본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한테 바쳐라 라고 말하면
그 반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잡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가이사에게 낼 것 없다. 하나님한테만 내라. 이렇게 하면 또 헤롯 당이 예수를 책잡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이 함정에 빠질 것이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접근할 때 예수를 칭찬하는 말로 접근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잘 압니다. 당신은 참된 분입니다.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이 받아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의견이나 사상이나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똑같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뿌듯하고.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다가도 눈 녹듯이 녹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예수에 대한 칭찬은 처음부터 틀렸어요. 16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를 몰랐습니다. 재밌는 것은 16절에 그들이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것과 18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자, 근데 둘 다 안다라는 단어인데 16절에 나온 단어 안다라는 말과 18절에 나온 단어는 원어로 볼 때, 고대 그리스 언어로 볼 때 다른 말입니다. 16절의 말은 그들이 예수를 안다고 말한 그 단어는 원어로 볼 때 본다, 아도라는 말이에요. 본다라는 말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으로 본다, 감각적으로 느낀다,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 그랬지만 눈으로 보는 것,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다. 예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 정보였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검색 엔진에 예수 치면은 뜨는 것들, 그거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때 사용된 단어는 다른 말입니다. 그것은 기노스코란 말인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할 때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겉모습만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랑 다르죠? 상대방을 아는 것이. 그렇죠? 느낌으로만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닙니다. 깊게 안다. 한 번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만남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말은 우리를 정확히 보신다.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10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 때도 기노스코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알 때에도 기노스코가 돼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 목사님이 하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남편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아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다라고 사용하는 그 단어, 기네스가 사용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와 하나가 될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냥 정보, 인터넷에 진리라고 친 다음에 나오는 것들만 가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지금은 희미한 듯, 알 듯 모를 듯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를 깊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남들이 전달해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못된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한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랑 헤롯 당은 지금 예수의 입만 주목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 권력에게 세금을 바칠 수 있는가? 로마 제국이 지금 유대인들 다스리면서 많은 돈을 뺏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그럼 로마 제국의 편이란 말이냐? 로마를 싫어하는 우리 형제들, 동포들이 그 말을 들으면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아마 헤롯 당들이 들고 나올 겁니다. 당장 헤롯 왕한테 신고한 다음에 감옥에 넣을 것이다. 반역죄를 해서 사형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한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책잡을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생각하지만. 헤롯 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른다. 그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그들이 놓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천하 만물, 모든 것, 해와 달과 별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시저, 황제. 그래서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그 동전에 그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동전에는 그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형상과 써 있는 글이 동전에 있습니다. 그렇게 권력이 있는 가이사,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가이사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위, 모든 재산, 모든 군대도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동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과 형상과 글, 가이사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에 써 있는 그 동전을 그렇게 로마를 경멸하는 바리새인들도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었는데 그 빌라도보다 높은 사람은 가이사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는 내 힘이 있다. 나는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게 아니라 네 위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권한에 순종해서 못 박아 죽으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시저나 빌라도의 권한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워가 있지만 그 모든 파워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모든 권력, 모든 재산, 모든 땅,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교할 때 얼마 되지 않는 재산, 얼마 되지 않는 파워, 얼마 되지 않는 능력,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돈을 쓰면서 또 헌금을 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윤영주 장로님 간증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간증. 예,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간증 중에 하나가 떠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장로님이 고등학생일 때 그 같은 교회에 가수 조용남 씨가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조영남 씨는 윤 장로님보다 선배였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이야 조영남 씨가 이제 뭐 신앙생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막 사는 것 같지만 이영주 씨가 하는 말이 그가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특송을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같이 성가대를 봉사했었는데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올 때 소년 우리 윤영주가 헌금을 내려고 이제 준비한 헌금을 내려고 그러면 뒤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돌아오면 선배 조영남이 야 나랑 나눠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빈손 내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헌금 날 준비한 돈을 아마 2,000원이면 1,000원을 줬나 봐요. 그래서 같이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아이 내가 이거 헌금 드리려고 용돈도 아끼고 드리는데 왜 저 사람은 내 돈을 뺏어갔나 기분 나쁜 거죠. 다음에는 용기를 내서 물론 선배의 주먹이 무섭지만 내가 내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많이 생각했답니다. 또 주일이 됐고 예배 시간에 바구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 소년 윤영주가 헌금 내려고 하자 또 뒤에서 나지막한 모소리를 말하는 거죠. 같이 내자. 근데 그때는 우리 소년 윤영주가 싫어요. 내가 내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헌금을 냈는데 헌금이 끝날 때쯤에 또 한마디가 나오는 거죠. 너 끝난 다음에 뒤로 나와. 이제 그 말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매를 맞겠구나 한 다음에 교회 뒷마당으로 나갔는데 조영남 선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 왜 헌금 시간에 너만 냈냐? 같이 내지. 왜 내 말 안 들었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 윤영주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용돈 아껴서 힘들게 헌금을 내는데 선배도 돈 아껴 내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가 할 말이 없으니까 머뭇거리다가 네 말이 맞긴 한데 하나만 물어보자. 뭡니까? 너 주머니에 있는 돈이 네 거냐 하나님 거냐?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그지 하나님 거지? 그 네 것도 아닌 거를 같이 내자라는데 네가 왜 생색을 내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서 말은 참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말로 못 이기겠다 그랬다 그러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윤 장로님이 간증을 하러 다니면은 꼭 그날 밤에 전화가 온대요. 조영남 씨한테 너 오늘 어디 교회에서 간증했다며? 네. 너 내 얘기도 했냐? 했어요. 너 오늘 헌금 얘기도 했냐? 했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창피하게 그러는 거죠. 있었던 일을 있었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없었다 그럽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부탁하는 게 조영남 씨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영남 씨가 한 말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세상한테는 안 내도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만 잘하고 세상의 모든 권위, 모든 질서, 모든 규범을 무시해도 되는가? 아마 미국에서 세금을 안 냈다가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낼 수가 없죠.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의무를 말할 때 한국 사람이라면 국민의 의무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남자는 군대를 가야 돼. 그게 의무입니다. 해야 되는 일. 두 번째는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야 돼요. 나라에 세금을 내야 돼요. 세 번째로 근로의 의무. 일을 해야 된다. 그것도 의무입니다. 놀면 안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교육의 의무. 의무 교육 과정을 마쳐야 된다. 그래서 애를 안 보내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또 마지막으로 환경 보존의 의무. 자연을 보호하고 그렇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3개였었는데 지금 5개로 늘어난 것 같아요. 권위에 대한 말씀 2가지를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권세자가 사역자란 말이에요.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법을 집행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세금 내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지금 세상의 권력자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다. 세상의 모든 정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한테 좋은 시민이 되라, 좋은 국민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물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옆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제도를, 권력을 따르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잘 믿는 것과 충돌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법을 지키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신호 지키지 않고 할 수도 있고 세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세상 권력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할 수 있죠. 권력이 악할 수 있죠.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악해도 우리는 선하게 대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드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지상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루하루 알아가는 것이다. 마치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해서 친밀하고 깊게 사귀고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알아가야 된다. 또 암송도 해야 된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쫙 읽은 다음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술로 무슨 기도하기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얘기 다 하고 떠나버리면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기도는 듣는 것이다. 기도는 그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쏟아놓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의 재산을 돌보는 청지기, 주인의 땅을 일구는 소작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물질, 시간, 재능을 날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나귀를 내어준 사람처럼 하나님에게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착하게 살자. 착한 시민으로, 착한 국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홍익정신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성경 지식만 아는 것, 그냥 설교 많이 듣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만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손에 있는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채우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이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